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기다려를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기다려를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기다려를 제일 잘하는 개입니다. 기다려를 제일 잘하는 개. 맞아요. 강아지. 저희 집에도 그 웰시코기 품종의 이제 강아지가 있는데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다려예요. 이거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가르쳤는지 누가 가르쳤는지 그냥 기다려 하니까 기다려를 잘 하더라고요. 뭐 앉아 일어서 뭐 기타 등등 이건 훈련을 좀 시켜야 되죠. 그런데 기다려는 이상하게 잘하더라고요. 맛있는 간식을 앞에다 놓고 기다려 하면 기다립니다. 먹어 할 때까지 안 먹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 하면요. 한참 이렇게 좀 짓궂은 장난으로 한참 먹지 못하게 기다리게 하면 계속 기다리면서 입에서 침이 질질질 이렇게 흐르는 그 정도까지. 그래도 안 먹고 기다려요. 참 그런 걸 보면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이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기다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기다림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이 기다려를 잘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마치기까지 기다려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에 서 있어라.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거기에 그대로 서 있어라.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이 제사장들이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다 건너기까지, 마치기까지 잘 기다렸습니다. 자, 얼마나 기다렸을까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그 결과들, 자료들을 보니까 당시의 인구가 한 250여 명, 250여만 명 정도, 250여만 명 정도 됩니다. 자, 그 정도 이 인구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 폭이 한 1km에서 2km 이렇게 넓게 잡았을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 그 계산한 시간이 한 12시간 정도가 걸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정도 걸리는 그 시간을 그 요단강 가운데에 서서 이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잘 기다린 거죠. 그런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뭘 메고 있었다고요?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메고 있었어요. 자, 궤를 메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정말 힘든 그러한 과정이었죠. 그런데 잘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이 잘 성공적으로 마쳐지게 됐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자, 제사장들이 이제 그만 거기 기다리고 있고 올라오라고 명해라. 자,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합니다.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제사장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육지로 무트로 올라와요. 자, 이렇게 자, 기다리기를 잘 했던 제사장을 보는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기다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중요한 한 가지, 이 기다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 이 기다림이 우리가 잘 해내야, 잘 살아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다림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드디어 밟았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을 차지하게 해주시지요.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이 제사장들이 기다렸던, 마치기까지 기다렸던 이 기다림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크게 하심 또 차지하게 하심의
위하여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기다림도 꼭 잘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기다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다 마치기까지 기다림. 자, 이 기다림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을 잘 살아내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 말씀하시죠.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자, 기다리겠습니다. 이러한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죠? 자, 오늘은 이 기다림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상황이 언제인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기다림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실제적인 적용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알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의 삶에 어디에 우리가 잘 기다려야 할까? 자, 이 시간은 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을 참조해서 보면요.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어요. 자,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응답, 받았다라는 것은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받기 위하여 기다림이 필요했어요. 자, 그 응답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 응답으로 아브라함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한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 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자 우리에게 나아오시는데 우리는 잘 기다림으로 응답의 주인공 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딱 가지고 왔는데 그 가지고 오기 직전에 그냥 나가버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져오신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오신 그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걸, 응답을 가지고 오실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요, 간단한 거고 또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하고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면서 하나님 잘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을 잘 기다리는 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실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내게 좀 깨달음 좀 주세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 좀 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나오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깨달음을,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다림은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면서 바라는 모습이 기다림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응답의 역사, 많은 은혜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요, 이 바람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기억해내실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다림을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반드시 응답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세 가지 응답,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하나님의 세 가지 응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할 때에, 또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응답하시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yes, 그래 하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no, no라고 응답하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기다려라고 응답하십니다. yes, no, 기다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yes만 응답이 아니라 no도 응답이고요, 기다려도 응답이다라는 얘기예요. no가 어떻게 응답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no,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시네.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no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이유가요,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을 인용해서 좀 생각해 보면, 9장 10절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뱀을 달라고 하고 떡을 달라고 하고, 자, 그러면 자식에게 뱀을 주고 떡을 줍니까? 아니죠. 대신 돌을 달라고 하고, 뱀을 달라고 하고, 돌을 달라고 하고, 대신 뭐를 준다고요? 돌 대신에 떡을 주고 뱀 대신에 생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건 아니야, 그건 너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 그건 너를 실족하게 할 수 있고, 그건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게 할 수 있어, 그건 너무 정욕적이야, 너무 욕심에 이끌렸어. 자, 그래서 그건 아니야 라고 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신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너는 그거보다 이게 너에게 더 유익해. 그러면서 노는요, 아냐가 아니라 대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는요, 사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다려는요, 더 큰 것으로, 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자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다려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예수님의 행적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 정말 죽기 직전이다, 위급하다라는 전가를 받으셨을 때에 바로 가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우리 기다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가지 않으시고 기다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가셔서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심한 병이, 죽을 것 같은 병이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 은혜, 그 정도의 은혜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을 때를 기다리셨어요. 자, 그때 죽음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 하나님의 큰 영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이걸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에는요,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 바로 그 놀라운 역사를 응답하시고자 우리에게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기다려라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역사를 이루시고자,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자 내게 기다리라고 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 나사로를 통하여, 나사로의 그를 살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라고 말씀하실 때에 잘 기다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응답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다려를 잘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힘든 상황 가운데에 이 기다려를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좀 다시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100세 때에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때는 그가 75세 되던 때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게 되면 75세 되던 때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들 이삭을 주셔서 자손이 창대하게 될 복을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75세 때에 약속이 100세 때에 이루어졌으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린 겁니다.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짧은 기간이 아니지요. 그런데 더 문제는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내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이 임신할 수 없는 태가 끊긴 그러한 몸의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아브라함이 이제 조바심이 나게 되죠.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위기의 때가 생겼어요. 그때가 그가 85세 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창세기 16장 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때 사라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제가 제 여종을 당신께 들어가게 할 테니까 그를 통하여 우리가 좀 자녀를 얻도록 합시다. 이렇게 사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어요. 조바심 때문에 그 얘기를 듣습니다. 자, 위기의 때, 어려울 때, 그때 기다려를 끝까지 잘 살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로 인하여 가정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좀 힘든 일이 생기고, 자,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간상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100세 되던 때에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응답하셔요. 하나님의 응답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응답은 결국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혹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기다림을 잘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위하여 잘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 기다리는 자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응답은요, 큰 역사의 응답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응답, 이것을 기다리는 모습, 잘 기다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의 경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언제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그 첫날부터 응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돼서 그 응답이 이제 다니엘에게 오는데, 그런데 실제적인 응답은 마지막 날 응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두운 영의 방해가 있었어요. 다니엘 10장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에게 응답이 왔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 시작이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내게 오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잘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일로 흔들리지 말고 잘 기다리는 모습,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드시 응답,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모습, 그를 위하여 잘 기다리는 모습,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상황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응답을 위하여 기다려야 하고요, 또 한 가지 상황,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라고 말씀하죠.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교회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이 건너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백성이 다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제사장들은 기다렸습니다. 그 전에 움직이면 안 되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쳤다, 그 얘기는요,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기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또 한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상황입니다. 영혼이 구원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잘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 가운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서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백성들을 봅니다.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마음이 뿌듯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에 기쁨, 감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구원받는 백성들을 지금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 역사를 위하여서 이 제사장들이 쓰임받고 있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에 벅차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혼 구원은요, 우리의 눈앞에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영혼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바로 이러한 기쁨과 감격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다려를 잘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에, 이 영혼 구원의 기다림, 이것도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응답을 위한 기다림 중요하지요. 그런데 생명을 위하여서 기다리는 거, 이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다림, 이 또한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섬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될 때까지, 주님께로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다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섬기다가 마음 가운데에 또 힘들고 또 화나게 하고 정말 답답하게 하고, 그때도 여전히 잘 참고,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모습인 거지요. 바로 이러한 기다림에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또 명절에 만나는 친지들, 특별히 그들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이 기다림의 신앙, 기다리며 기도하고 섬기고 또 참고, 바로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렇게 기다림의 신앙,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한 영혼, 그 영혼마다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승리의 모습,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이 아비의 마음도 우리가 소유하면서 잘 기다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탕자,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혼자 좀 살아보겠다고 집을 나갔고요, 돈을 좀 달라고 해서 돈을 줬는데 다 탕진하죠. 또 허랑방탕하게 많은 죄 가운데 살죠. 바로 그러한 아들을 향하여 이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용서의 마음으로, 용납의 마음으로 오기만 하면 된다. 바로 이러한 넓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에 이 아비의 마음, 이 넓은 마음도 함께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잘 참고 기다릴 수가 있지요. 이러한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특히 영혼 구원을 향하여 이 기다림의 삶을 잘 사는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가 내 눈앞에서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감사, 그 주인공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기다림 우리가 잘 살아내기를 원하는데요, 끝으로 이러한 기다림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기다림,
간단하죠. 뭐 당연하지요. 응답 위하여 우리가 기다려야지요. 또 영혼 구원 위하여 우리가 기다려야지요. 그런데 이게 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중간에 정말 그냥 내 감정 다 표출되어져서 망쳐버리게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죠. 앞서 살펴본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실패의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자, 그게 뭘까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무엇을 메고 있었습니까? 18절 앞부분만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기까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처럼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품어야 한다,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기다림을 위하여, 잘 기다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려면요, 기다리는 걸 잘 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냥 뭐 막 기다려지고 잘 기다려지고 끝까지 기다려지고 막 평생 기다려지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야 돼요. 또 이 언약궤 안에 법궤가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에 우리는 기다려를 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이 예배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죠. 내 심령에도 임재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예배가 은혜가 되어지고 또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고 또 막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이게 기다림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의 자리는요, 그래서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은혜의 자리는요, 우리가 정말 힘써서 나아가야 할 자리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내게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임재 내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고요,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요, 이러한 삶의 연속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잘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많은 응답과 많은 영혼의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 때 우리 더 잘 기다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기다림에 관하여 다 마치기까지 기다렸던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기다림의 삶을 잘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이 쉽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기다리다가 많이 실패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쏟아내서 망쳐버리는 일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이 기다림이 매번 승리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기다림을 잘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주님, 임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임재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힘 주심, 하나님의 말씀 주심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사모함으로 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 예배마다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예배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되어지지 않도록 나에게도 임하시고 내 심령에 임하셔서 내게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그 깨달음으로, 그 말씀으로 기다림을 잘 살아내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다리는 모습, 우리의 모습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 정말 크게,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더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함인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림을 잘 살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응답의, 큰 응답의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다림 반드시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기다리며 또 섬김으로 기다리며 또 참음으로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서 구원받게 되어져서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을 본 그 제사장들의 뿌듯함, 기쁨, 감격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대하며 이 기다림의 삶을 잘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명절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친지들을 향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영혼 구원이 필요한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 기다림의 삶을 반드시 잘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